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의 목전을 두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해볼까요? 또 가족과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들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어떤 말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소중한 말, 가장 경험에 필요한 말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워봤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라. 복음이 최고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40명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개성과 취미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릅니다. 사상도 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죄인으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입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천하를 다루는 문제보다 크고 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들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자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 또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도 성경이지만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완독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이 있고 삶의 모든 방향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책이 성경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예배 볼 때만 성경을 볼 뿐이지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확신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시작하기를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에 반대되는 말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고통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통하는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말세에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의 모양에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부터라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유대인의 여자였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면서 디모데는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의 축복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유학을 보내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잘못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로운 책입니다. 우리가 파도치는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자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면은
꼭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지만 그것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은 가전제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품이 이상이 생길 때 뒤늦게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올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설명서로 정확하게 보면은 그 가전제품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이자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줍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 옆에 누군가 함께 같이 걸어가 준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늘 안전하고 또한 편안하게 든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길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만을 붙잡지 말고 먼저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은 러시모아 산에 가면 화강암으로 된 벽에 이렇게 4명의 미국 대통령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의 이름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은 모두가 성경 말씀을 삶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지침서를 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것을 읽고 배우고 들으며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늘 지켜야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7장 3절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지침인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